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방송에서 빌런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빌런. 빌런이라고 하는 말은 악당이라고 하는 말이죠. 영화관에서 영화관 빌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캄캄하게 어둡게 했는데 이 영화관 빌런들은 스마트폰을 켰다가 껐다가 그럼 불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핸드폰이 오면은 핸드폰 띠리링 받고 전화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거죠. 그걸 영화관 빌런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빌런도 있습니다. 내 차만 중요한 거죠. 내가 나만 편하게 주차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두 자리 주차면 두 면에다가 가운데 딱 그냥 세워놓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차장 악당이죠. 또 오피스 빌런이라고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상에서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도를 넘어서는 그러한 또 지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옷이 짧다 아니면은 화장이 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의 오히려 오피스 빌런 사무실 안에서 빌런들이 존재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악당들 빌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빌런 악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악당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너희들 더 많은 것들을 해와라.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가지고 와라. 악당하는 바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악당, 오늘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바로 사울이 악당입니다. 아주 악한 악당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악당들을 어떻게 처치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빌런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똑같이 처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바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아주 끝장을 내십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하죠. 오히려 그 악한 자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 무섭게 하나님이 악당을 처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악당을 오히려 뒤집어서 악당이에요. 저거 뭐하에 어디에 쓰겠는가?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어?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사울이 대표적인 바로 후자지요. 개과천선형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8절 우리 성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할 때 돌로 칩니다. 돌로 칠 때에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다가 두는 거죠? 사울 앞에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그때의 책임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울 앞에 두고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너희는 해라.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8장 1절도 한번 보죠. 8장 1절 위에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구의 죽음에 지금 동참하는 거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죠? 잔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잔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리마이노마이라고 해서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멧돼지가 한 번씩 출현하지요. 멧돼지가 출현하면은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쑥돼지가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한번 뒤집기 시작하면은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쑥돼지처럼 완전히 들짐승처럼 다 교회를 엉망을 만들어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체포영장 들고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지요?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9장 1절이지요. 9장 1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기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밝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위협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살기가 가득한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위협하고 누구를 지금 살기가 등등한 거죠?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 사울의 신념과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해. 그러면 그 예수를 쫓아간다. 그 예수의 제자, 그들도 잡아서 죽이는 거, 그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확신, 그 신념 때문에 그래서 잡아서 죽이겠다, 결박하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앞에서 빌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오피스 빌런, 주차 빌런, 영화관 빌런. 그런데 이 빌런 중에서 최고봉에 있는 빌런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빌런입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유럽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의 역사에 보면 이 종교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오늘날에는 어떻죠? 9.11 테러, 알카에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나이지리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데려갔던 보코하람, 전부 다 어떻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만 그러면은 빌런이고 악당인가요? 안 그렇거든요. 힌두교에도 악당이 있어요. 폭탄 테러 하고요. 불교에는 없습니까?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인들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에는 빌런이 없고 악당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볼 것이 아니라 불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폭로가 한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부장판사의 자동차를 운영하는, 관용차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이 부장판사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이 갑질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부장판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렇게 폭로를 하느냐? 이 부장판사가요, 무슨 짓을 하느냐? 운전을 하는데, 운전사가 운전을 하는데 내버려 두면 될 건데 이래라 저래라, 차선을 바꿔라 말아라, 뒤에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요. 그리고 더워요. 에어컨을 못 틀게 해. 더워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데도 자기는 싫다고 에어컨 못 틀게 해요. 그래서 고급차다 보니까 통풍 시트 그것 해서 그거라도 틀자 했더니 냄새 난다고 이번에 그것도 또 못 틀게 해요. 주말에는 관용차인데 자기 가족들 나들이 가야 된다고 기름 가득 채워놔라 지시하고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세차해라. 그리고 법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판사님 이제 몇 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알려야 되고요. 도착하면은 내려서 문을 열어 드려야 되고요. 비 오면 우산 받쳐 드려야 되고요.
혼자서 이 부장판사 다른 사람들하고 관여를 잘 못해요. 관계를 못해. 외톨이에요. 밥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성경 공부도 같이 해야 돼요. 부장판사 때문에. 헌금도 내야 된답니다. 갑질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빌런 자기는 거룩하죠. 본인은 경건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아주 못되게 굴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이나 또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인들,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껴주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큽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오늘 사울처럼 위협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에 참 우리 모두가 다 찔리죠.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지금 어떻지요? 그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그득합니다. 사울의 얼굴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위협하고 항상 살기가 넘쳤을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굴이 온화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는 눈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게 큰 빛이 내립니다. 분명히 정오입니다. 태양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그 빛 앞에서 그가 거꾸로 지는 거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압니다. 지금 정오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분명히 비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박해하다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충격을 받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띠고 결박하고 박해했어요. 고통을 줬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나의 제자들에게 네가 힘들게 했는데 그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힘들게 하고 예수의 종을 무시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무시한 거, 그건 나를 향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야, 너희는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야단할 게 하나도 없다. 잘했다 칭찬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나를 박해했느냐? 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 그 얘기 들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열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하고 상관없는 내 열심, 내가 오히려 열심을 내고 잘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화를 끼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울처럼 나는 잘한다고 열심을 낸 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해를 끼칩니다. 사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나 자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에, 살기가 가득하고 위협이 가득할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렵게 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괴롭힙니다. 성도들 잡아갑니다. 어렵게 할 때에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주님의 교회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성도들 몇이 죽었습니다. 사도들까지 놀라서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선하신 분들만 계셔서 그런 모양이네요. 어떨 때는요, 속이 상하면은 막 기도 하나님한테 퍼붓잖아요. 하나님 저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여 그냥 아니 싸그리 박살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고지 그대로 다 안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 들어주시면 그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때때로는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반전 영상이라. 야, 저 사람 잘못했네. 저거 잘못된 거야. 저게 진범이야.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 봤던 게 있는 거예요. 숨겨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정답이야, 진범이야, 잘못됐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내가 결론 내릴 수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울에 대해서 결박하고 너희가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만 있지 아니야, 내가 사울에 대해서 필요해, 내가 사울을 내가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사울을 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꾸시는 거예요. 꼬꾸라들이게 했습니다. 엎어지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서 붙들어서 가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그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죠?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충격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게 전부야 라고 달려왔던 것들을 아니야, 하나님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충격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주님 위해서 내가 교회를 뒤집어 놓고 어지럽혔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것을 하나님 이제서야 깨닫게 하십니까? 그 앞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같이 한번 앞에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12절,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라. 15절에서 16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사울에게 가라, 가라.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갑니다.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사울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제 사울아. 다시 한 번 더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이 이게 형제입니까? 형제 아니죠. 죽이려고 왔는 사람이에요. 핍박하기 위해 왔는 사람이에요. 다 모든 것을 해치기 위해서 왔는 사람이에요.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모든 게 다 이게 직분,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죠. 앞에 꼭 뭘 붙입니다. 사장님, 선생님, 뭐라고 해서 꼭 뭐를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보다 꼭 뭘 하나 붙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냥 호칭을 자꾸 붙여요. 근데 정말 좋은 것이 뭐죠? 다른 게 아니고 내 형제 사울아, 맞아주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예요. 기도해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일꾼으로 세울 때에 그때 안수합니다. 안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더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더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로로서의 안수하여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죠.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서, 그리고 멜리네 섬에서 또 병들어 있는 이질 가운데 있던 보블리아의 그 어를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해라. 안수하여서 기도합니다. 안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거, 그것이 벗겨지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더라.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부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인이 얼마입니까? 국정원은 알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6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 모릅니다. 진짜 큽니다. 화장실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클 겁니다. 한 번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를 하고 난 후에 어디다가 주차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헤맨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안수기도 하는 거 참 귀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안에 교구가 많아요. 몇십 개, 몇백 개 교구죠. 그러면 거기에 교구 목사님들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요청을 받아요. 그 교구별로, 교구 목사님에게. 그러면 한 번 할 때에 안수기도를 몇 명을 하느냐 여쭤보니까 100명에서 한 300명까지 안수기도 한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100명에서 300명. 근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하루에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보통 아무리 못해도 5번에서 6번 해요. 예배 시간마다 100명에서 300명이 몰려와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안수기도 하죠. 안수기도 언제 합니까? 임직식 할 때.
장로님을 세울 때에,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안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요청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수 기도를 좀 주저해요. 제가 안수 기도하는 걸 좀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안수 기도했는데 나아야 되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연속해서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안수기도는요, 목사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수기도는 그 목사의 손을 얹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능력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서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요청하는 대로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 응답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의학적인 어떻게 보면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뭘까요? 백내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 보고 난 후에, 이야, 백내장은 주님 앞에 와서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백내장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빛 앞에서 가려져 있던 그의 눈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생각을 덮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덮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러나 그가 잘못된 열심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제 벗기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박해했던 사울이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지난주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나에게 금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그의 눈이 밝아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악당들, 최고의 빌런이라고 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의 악행 일어날 때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울,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의 사실은 그 첫 모습을 보면 정말 악당 중에 악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악당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필요로 하셔서, 아니다, 그는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를 위한 특별한 그릇이다. 그의 삐뚤어져 있던 생각들, 안 좋았던 경험들, 뒤틀린 마음들, 그것이 문제지, 가려져 있던 거, 이것만 벗겨지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을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죠. 우리 판단에는 이건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해피데이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미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 사람은 씨앗도 안 먹혀, 여러 가지 이미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맞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티 그것을 향하여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의 앞에도 비늘이 있습니다. 내 눈 앞에서도 열심을 내지만은 이게 참 내가 잘못 판단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열심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입니까? 혹시라도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빗나간 열심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 비늘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